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무덥다고 하지만 벌써 절기가 입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이들을 물끄미 바라보노라면 가끔 딱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딘가에 기댄 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나그네를 품어주는 느티나무 그늘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그리운 건 그 때문인 것입니다. 문득 무더위에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저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길 빌어봅니다. 아라비아의 한 족장에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딸아, 우리가 믿는 신이 너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너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무덤에 묻을 터인 즉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울고 딸도 울었습니다. 이튿날 흙을 파고 딸을 매장하려고 하는 순간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잠깐만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의 수염에 묻어있는 흙을 닦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에 대한 딸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반응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 일로 자기가 믿던 종교를 버리고 제사장을 축출하고 사랑의 반응을 보인 딸을 살려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구나, 사랑한다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멕시코 인디안 중 우도족은 사랑을 눈에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에 좋다라는 말은 사랑이란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폐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가 모습을 바꾸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배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란 한 말씀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서 죽으라고 하신다. 이 이야기를 디리트리 보네포이가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십자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예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진정한 교회의 표적 중에 고난을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며 작성한 비망록 중에 하나에도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박탈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의 반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가 가져오는 모든 모욕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요구는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때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행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호수의 작은 배로 승객을 나누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그 배의 노에다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써 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승객이 그 노인에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걸 새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원은 자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천이라고 하는 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반대로 그 배는 뱅뱅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그때 쏜살같이 배가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승객을 향하여서 잔잔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가 될 때 바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언어유일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인들이 믿음의 모습 따로 행동 따로 즉 이중인격자라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누군가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곳 언어를 익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지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 마을의 언어를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힌두 교인에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고 당신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 교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보았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누구나 이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 아직 나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디 가서 머물든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나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니 나는 저런 종교를 안 믿겠다라고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복종과 다릅니다. 복종은 억지로 힘에 눌려서 하는 것이 복종이라면 순종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이라는 그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아디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신발을 만들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서 우리가 스포츠 신발 회사를 설립하여서 저 아디다스와 경쟁하여서 우리가 넘어서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으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해 보지만 별다른 묘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지금 바로 실행해라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의견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이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자.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말을 회사의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 Just do it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입고 다녔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세계의 가장 큰 스포츠 신발 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이키 직원들은 Just do it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지
잠재해 있는 능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 그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고난과 순교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감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 늘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때로는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으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결국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평행선을 긋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일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암탉이 자기 어떻습니까? 병아리를 날개로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반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과도 체험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쳤을 때 갈라졌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내려왔을 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한 소년의 빵과 물고기를 나누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행동 이면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복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느냐? 반응하라 라는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하고, 이제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